우리가 똑같이 전투에 나간 두 장군 중에서 성전 장군과 패전 장군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두 학생이 같은 학교에 들어가서 매 학기마다 1등을 하거나 우등하는 학생과 매 학기마다 낙제를 겨우 면하면서 공부하는 학생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지요. 세계 무대에 진출한 두 선수라 할지라도 세계 정상을 정복하고 국민의 환영 가운데 참 돌아오는 선수와 예선까지도 탈락을 하고 돌아오는 선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능력 있는 이런 성도와 능력이 없는 성도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의 손길이 하는 일마다 나타나서 형통하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고 살면서도 세상에 살 때와 꼭 마찬가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거기 연연해서 사는 또 나약한 이런 성도들도 보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육신의 병이 들어도 기도로 고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남의 병도 기도해서 고쳐주면서 살아가는데, 어떤 성도님들은 그런 것은 아예 기도도 하지 못하면서 또 사는 성도들이 계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신앙생활을 원하실까요? 바로 능력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그 장면이 마태복음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10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나가서 7절 8절 말씀을 보면은 또 다음과 같이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 말씀은 비단 12사도에게 향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향하신 말씀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아니라. 이것은 사도에게뿐만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임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냐. 우리 말씀하신 걸 잘 기억을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나의 한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는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 우리 산상 기도회 때도 휠체어를 타고 도무지 몸을 움직이지 못하던 처녀가 자기 발로 일어서 간증하던 장면을 우리는 목격하고 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시간도 질병의 치료함을 받고 가정문제 해결을 받고 사업문제 해결을 받고 축복 가운데 능력 있게 살아가는 간증을 우리는 많이 듣고 있습니까?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 우리는 언제까지나 남의 간증을 듣고 만족하는 데 끝마치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것은 그 간증이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이라고 하면은 나도 그 체험을 한번 해보리라.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는 그 열망이 없으면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삭개오 이야기가 나와 있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부자였습니다. 그는 그 유명하신 예수님이 가신다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자기 눈으로 예수를 한번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예수님 주변에는 둘러쓴 사람이 너무 많아. 자기가 불행하게도 키가 너무 작아. 그래서 도무지 남의 등 뒤에서 예수를 볼 길이 없다 말입니다. 그는 자연히 다른 사람들이 본 예수를, 다른 사람들이 자기 눈으로 본 예수를 주고받는 이야기를 등 뒤에서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그게 만족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남의 이야기를 듣고 있냐 말이야. 내 눈으로 나도 직접 봐야지. 그래서 그는 아주 체면을 무릅쓰고 그는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내 집에서 유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 주님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얼마나 원하시는지 단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신들, 우리는 어떻게 하야만 이런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까요? 그 간단한 답변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지금 어디에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지금 죽은 지 나흘 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무덤 앞에 가서 그 참 누이들에게 그 무덤을 얼굴을 막고 있는 그 돌을 굴리라고 말할 때 마르다가 그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여,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이미 냄새가 나나이다. 지금 그 돌을 굴린들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이렇게 그 걱정할 때 그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아닙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하지 않느냐. 그때 이 사람들이 그걸 믿고 돌을 옮겼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서야 나오라, 나서야 나오라 한마디 그 명령에 배로 동인 채로 머리가 수은에 쌓인 채로 그 죽었던 나사로가 일어나서 걸어 나온 것을 이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산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바로 지금 죄악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나타난 것을 바로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기사와 표징이 나타난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데 그 볼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무엇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만 가진다면 바로 오늘 이 시간도 이 순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믿음만 가진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있든지 어떤 질병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있든지 그분께서 고쳐주심을 이 성경 통해서 약속을 하고 계시다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에게 오직 필요한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부목사로 우리 수고하시는 유봉재 목사님이 제일 먼저 우리 교회 전도사로 오셔서 제일 큰 신방 나간 때를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참 전도사 임명을 받고 큰 신방을 지금 내보내는데 열심히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내보냈습니다. 그때 그 신방을 끝마치고 돌아와서 그때 나를 대하던 그 표정이 지금도 아주 이렇게 내가 이 기억에 생생합니다. 참 어정쩡한 표정을 하고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고 물었더니 제가 가서 기도를 했더니 그 사람들이 막 성령을 받고 방언도 받고 병도 낫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참 이게 표정이 어정쩡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고 물었더니 기도하고 받은 줄 믿고 계속 믿었더니 막 그대로 되던데요. 그 너무 쉬우니까 어정쩡하게. 그때 아마 우리 목사님이 제일 처음 이제 기도해서 아마 성령도 임하고 방언도 받고 아마 병도 낫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게 생각했는데 믿으니까 너무 쉬우니까 그 표정이 어정쩡하게 나한테 그 대답하던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인의 병을 고치기 위한 백부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라, 내 믿음대로 될지라. 우리 주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도움을 받기로 원하는 그 바디메오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 우리는 이 믿음만 있으면 능력 있는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직 믿음만 있으면.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의문이 생길까요? 목사님, 우리가 다 믿음이 없습니까? 다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믿으니까 우리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또 성령도 받고 또 방언도 말하며 이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 믿으면 왜가 나오겠습니까? 근데 왜 우리에게는 이 능력이 따르지 않습니까? 이 병은 왜 낫질 않고 큰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고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이런 거 반문을 하실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구원을 받는 믿음과 능력이 따르는 믿음은 별개일 겁니다. 다른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몇 주 전에 구원받는 믿음에 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고 그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바로 나의 죄 때문임을 믿으면 바로 구원이 되는 거야.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는 능력은 따라오지 않습니다. 능력은 따라오지 않아요. 능력이 따라오기 위해서는 그보다 조금 더한 믿음이 필요하다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 저는 아마 여러분 가운데 우리 김승기 전사님의 간증을 들으신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참 이 김승기 전사님의 그 간증은 아주 이것을 단적으로 이렇게 설명해주는 아주 좋은 간증입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우리 김승기 전사님을 만났을 때는 27살 난 처녀 때였습니다. 그때 미국으로 갓 이민 왔을 이런 당시였어요. 그 당시에 우리 김승기 자매님은 이미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성경도 받고 방언도 참 잘 말하는 이런 그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자기가 지병으로 가지고 있던 폐결핵과 당뇨병이 그 병발이 되어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어요. 그 입원을 하게 됐는데 병원에서 하는 이야기가 격리를 시키려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 이 당뇨와 폐결핵이 병발이 되면은 암보다 더 무섭다는 겁니다. 그 암보다 더 고치기에 힘이 든대요. 그래서 그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그 당시에 그 교회 시무장로로 있었기 때문에 일주일에 2번을 꼬박꼬박 병실을 찾아가서 열심히 병 고치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우리 그 전도사님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예수가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주임은 믿는데 내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심을 믿지를 않아요. 믿지 않으니까 도무지 차도가 없습니다. 매일 기도해도 그 모양이 된 말입니다. 그런데 얼마쯤 지났더니 병원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제는 병원에서 도무지 가망이 없으니 저 콜로라도주에 있는 요양소에 가서 요양을 하다가 이렇게 가는 것이 편하대요. 그런데 그 요양소에 지금 침대가 나려고 하면 한 달을 기다리는데 한 달 동안 병원에 있어도 별 도움은 안 되기 때문에 당신이 원하면 병원에 그대로 있어도 좋고 안 그러면 집에 돌아가서 집에서 요양을 해도 좋다. 그러나 집에 돌아가게 되면 식구들과 격리를 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승기 전사님이 그 당시에 저에게 장로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답변을 했죠. 이왕에 이래 되었으니 이제 매달릴 것은 주님 한 분밖에 없으니 우리가 퇴원해서 기도라도 좀 해보자. 그래서 퇴원을 했습니다. 그 집에 있는 모든 식구들은 딴 집으로 다 옮겨가고 그 참 빈 아파트에 혼자서 이제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한 일주일이 지났을 때 그때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 우리 사이에 역사하시는 것을 자기 동생을 통해서 목격을 하게 됐습니다. 그 목격을 할 그때 아차 주님은 바로 이 시간 나의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시구나 이 믿음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혼자 자기가 기도하면서 그 병이 그 자리에서 다 나아버린 것을 자기가 알았단 말입니다. 자기가 그걸 믿었단 말이에요. 그걸 자기가 느꼈단 말입니다. 그날이 금요일이었는데 월요일 날 제가 우리 그 자매님을 모시고 보건소 갔습니다. 보건소에 가서 치료를 해보니까 그 균을 갖다 이렇게 해가지고 배양하는 거 있죠. 그걸 해서 얼마 후에 결과가 나왔는데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그 균이 전혀 없다 이 말이에요. 3번을 진단을 받는데 3번 다 균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던 차에 마침 한 달쯤 시간이 지나가서 요양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침대가 났으니까 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 우리 전도사님이 저한테 아주 참 이렇게 답답하게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제가 이 병이 다 나았는데 요양소를 또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런 답변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친 다음에 내가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기까지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냐. 그럼 왜 그런가 하니까 문둥병이라서 보통 사람이 보면 전염되고 징그럽게 생각을 해. 지금 주님의 능력으로 지금 문둥병이 나았지만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사람이 문둥병이 나았다고 안 본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문둥병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판단하는 것은 제사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제사장에게 가서 완전히 나은 것을 증명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걸 이야기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느냐. 이것은 지금 믿지 아니하시는 분들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매님이 병 나은 것을 자매님도 믿고 나도 그걸 믿어. 또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또 믿는 형제 자매들이 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지금 하고 있어.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믿음 좋은 분만 나오신 것이 아니고 믿음이 또 별로 없는 분도 나오신다 말이지. 그래서 지금 우리 자매님은 지금 폐결핵이 다 나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애도 귀엽다고 안고 뽀뽀해주고 이러는데 만약에 그 어머니가 믿음이 좀 약하면은 얼마나 징그럽겠냐 말이야. 아이고 저 폐병 든 사람이 내 아이를 데리고 뽀뽀를 하고 오시니 막 이렇게 마음에 막 조마조마하고 이게 될 것 아니가. 이게 교회에서 덕이 안 되니 어차피
요양소에 가서 다 이 검진을 받고 다 이렇게 그 증명을 받고 오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 요양소에 갔습니다. 가서 한 달 동안 있으면서 4개월 동안 있으면서 6차례에 걸쳐서 정밀 검사를 받고 전염균이 없다는 증명을 다 받아가지고 그다음에 돌아와서 참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몸바쳐 주를 위해서 일하기로 하고 지금 참 신학교 졸업하고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로 일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매님이 지금 병을 고치지 못할 때도 구원받는 믿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구원받는 믿음 가지고 병 고치는 믿음하고는 저는 다른 거예요. 우리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나의 생활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라지만은 여러분이 구원받는 그 믿음,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나의 죄 때문임을 믿는 그 믿음만 가지고는 그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다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만 그런 영광이 드러나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것인고, 여기 지금 이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두 가지만 꼭 기억을 해주세요. 첫 번째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나타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문제, 나의 기도를 응답하실 능력이 있음을 믿으라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그 믿음만 가지고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생활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이 계신 거 믿지요. 그분 나 위해서 돌아가시 믿지요. 다 믿지만은 그분이 바로 오늘 나의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겠는가? 그분이 내 망해가는 사업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겠는가? 지금 그분께서 파탄 지경에 들어간 우리 가정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겠는가? 지금 나쁜 길로 들어서고 있는 내 아들을 돌이킬 수 있는 그 능력이 있겠는가? 그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다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성경에 보면은 이러한 사실을 단적으로 나타내주는 그 말씀이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 사이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는 사건이니까 성경 볼 필요 없어요. 여기는 보면은 우리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무리를 걸어간 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사건의 기록이 어땠습니까? 우리 중에서 빈들에 나가서 참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때 막 수만 명의 군중들이 모였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오병이어를 가지고 다 먹이시고 12강지를 거뒀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친히 그 무리들을 보내시면서 그 제자들을 명하여 너희들은 먼저 바다 건너 저편으로 가거라 하고 명령을 내릴 때 말입니다. 그래서 그 12제자는 조각배를 타고 부지런히 노를 저으면서 이제 갈릴리 호수를 지금 건너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무리를 다 보내시고 혼자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밤 4경쯤이 됐습니다. 그 4경까지 한밤중에 새벽이 된 거죠. 그 4경이 되었을 그때에 바람이 거슬러 오면서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아주 그 제자들이 아주 수고로이 노를 져가면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산에서 지금 기도하고 계신 그 우리 주님께서 참 그분께서 영안으로 이 참 수고로이 노 젓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그분이 친히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왔다 말입니다. 지금 새벽에 지금 3시 4시 돼서 깜깜한 지금 한밤중에 지금 막 바람은 불고 파도는 일어나는데 갑자기 무리로 지금 사람이 형상이 걸어오니까 배를 타고 있던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와, 유령이 나타나다가 막 깜짝 놀라고 있는데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의 음성이 들리거든요. 근데 딴 제자들은 다 긴가민가하고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데 그 우리 베드로 자기 참 성품답게 주여 만약에 주시오면 나도 명하여 무리를 한번 걸어가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야. 그게 우리 주님께서 내니 걸어오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가 딱 무리로 믿음과 딱 발을 뛰니까 무리를 걸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몇 발자국 가지 못해가지고 그만 바람을 보고 두려워가지고 물속을 빠져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서 손을 내밀고 주여 나를 구원해주소서 이렇게 참 간구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른손을 참 내미시고 그 베드로를 건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그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올라타니까 파도가 그 풍랑이 다 잔잔해질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들, 여기 우리가 꼭 한 가지를 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왜 무리를 잘 걸어가다가 물속으로 빠져들어갔을까요? 왜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냐 말입니다. 그에게 믿음이 없을 걸까요? 무슨 믿음이? 그는 지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심을 안 믿고 있습니까? 믿고 있는 수지자입니다. 믿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다른 사람은 지금 자기 앞에 나타난 요 형상이 유령인지 예수인지 잘 몰라서 겁을 내고 있지만, 베드로는 그가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있어요. 만약에 그에게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다고 하면 왜 그분을 향해서 주여 나를 구원해 주소 손을 뻗겠냐 말이야. 그분이 바로 예수님을 믿으니까 주여 나를 구원해서 손을 뻗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의 그 믿음 가운데는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시오. 그래서 바로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다 믿고 있어. 믿고 있지만은 그는 바다 속에 빠져들어가지 않습니까? 왜 빠져들어갑니까? 그걸 다 믿지만은 그 예수님께서 과연 나를 무리로 걸어가게 하실 수 있겠는가? 그게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가는 그 사실도 다 안 믿어지는데, 그분께서 자기의 말씀대로 무리로 걸어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분께서 나를 안전하게 무리로 걸어가게 할 수 있는지 그게 지금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가 정말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분께서 이 시간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만 가지고는 능력이 안 나온다 이 말입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나를 무리로 걷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을 때 비로소 무리를 걸어갈 수가 있다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잘 우리가 점검을 우리가 해봐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는 정말 이 믿음을 갖지 않고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가 없다 말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원하고 계세요. 너희들 그 믿음이 없이 그냥 그저 살면서 그저 범사에 감사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은 그런 그 믿음,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뭐라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계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무슨 말씀하고 계십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심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바로 그분의 존재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능력을 믿어야 한다고 우리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순간,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 이렇게 임하셔서 기적 같은 사건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능히 그 일을 할 수 있음을 믿으라 말입니다. 이 성경 말씀에는 과거의 사건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만 하더라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과거의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세가 된 그 많은 막대기 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 사건을 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10가지 재앙을 베푸시며 이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불러내시는지 그 과거의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광야에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반석을 쳐서 생수가 나게 하시고 40년 동안 저들을 먹여 살렸는지 그 과거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여리고성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13바퀴를 돌았을 때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려 주시는지 그 과거의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엘리야라는 사람이 기도할 때 3년 반 동안 하늘 문을 이게 닫아서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이제 다시 기도할 때 비가 오게 한 그 과거의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역사하신 사건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성경을 이스라엘의 역사책으로 착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왜 이 성경에는 그처럼 하나님의 과거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신앙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나 영원히 변함이 없다 말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모습도 변하지요. 5년 전에 나를 보던 사람이 지금 나를 보면 많이 변했을 겁니다. 없던 주사도 좀 생기고 점도 이런 데도 좀 생기고 머리도 조금 더 벗겨지고 많이 변한다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라. 이 성경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과거의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것은 과거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면 지금도 그분께서는 천지를 창조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천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일을 그분께서 하지 못하겠냐,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원하신다 말입니다. 우리 신앙은 바로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홍해를 가른 하나님이시면 오늘도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 우리 주님이시면 오늘도 능히 무너뜨릴 수 있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걸 믿을 때 마치 홍해같이 참 이게 그 해결 불가능한 사건이 내 앞에 닥쳐왔다 할지라도 능히 그분은 그것을 해치고 나를 인도하실 주님이 믿으신다 말이에요. 그걸 믿으려는 겁니다. 예리고성 같은 어려운 문제가 내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분을 믿고 의뢰하면은 그분께서 능히 무너뜨려 주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과거의 사건으로 가득 차 있단 말입니다. 우리 사랑 우리 성들, 우리는 정말 믿음을 올바르게 우리 가집시다. 우리는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을 위해서 사자의 입을 틀어 막으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위해서 사자의 입을 틀어 막을 수 있으면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불무 가운데 들어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무사히 건져주신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그렇게 도와주시고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한다 말이에요. 나타난다 말이에요. 성경에 약속된 이 기사와 표적을 우리가 참 경험을 할 수가 있다 말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신비주의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가지고 계신 불평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시편 78편 19절 말씀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라.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10가지 재앙을 자기 눈으로 목도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참 그 가운데 난 길로 자기 발로 걸어 나온 사람들이야. 그러나 자기들이 광야에 딱 나왔을 때 지금 자기들의 인수는 200만 명이 넘는데, 아니 가게도 없고 농사도 지을 수 있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시라고 한들 이 200명의 식탁을 어떻게 예배할 수 있냐, 이렇게 마음에 그렇게 의심을 했단 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저희가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저희가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우리 성도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 아닙니까? 여러분들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나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게 새 마음을 주신 그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지금 앓고 있는 이 병을 그분께서 어떻게 고쳐줄 수 있으냐,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참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능히 그분이 해결할 수 있으냐, 이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은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대적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한 끼도 거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인간 상식과 전혀 반대로 아주 하늘 창을 여서 만나를 내리셔서 40년 동안 한 끼도 굶기지 않으시고 먹이신 것을 성이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걸 믿고 있는 성도가 아닙니까? 바위를 쳐서 생수를 내가지고 그렇게 갈증을 멸하게 하신 하나님이심을 이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믿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아닙니까?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로 가는 동안에 신발과 그들의 어묵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신 것을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믿고 있는 우리 성도가 아니냐 말이에요. 우리는 능히 하나님께서는 200만 명이 아니라 2천만 명이 넘는 인수를 위해서 광야에서 식탁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는다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 이 믿음을 가져야 되면 이 믿음은 모험과 같은 겁니다. 믿음은 모험과 같은 거라고요. 이걸 믿어보지 아니한 사람은 도무지 그 능력을 체험할 길이 없어. 그러니까 평생 동안 불신앙 가운데 산다 말입니다. 우리 사랑 우리 성도, 우리는 정말 우리가 참 주님의 존재, 주님의 참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 이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바로 오늘 나의 질병을, 나의 가정 문제를, 나의 자녀 문제를, 나의 고칠 수 있는 이 나쁜 버릇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읍시다. 이걸 믿을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도 나타날 수가 있단 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능력만 믿어가지고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참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으세요. 나를 사랑하심을 믿으세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능력이 다 계시도 그분이 나를 사랑하심 믿으시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내게 무슨 관심을 두시고 내가 기도할 때 들어줄까, 이렇게 생각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능력 있는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을 하면 안 돼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부조리가 뭔가 하니까 입을 열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말든지, 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을 하십니까? 죄인된 당신도 자식을 위하여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일까 보냐, 왜 그걸 안 믿느냐 말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사랑의 본질은 무엇이고 하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를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화목제로 주시단 말이에요. 그것이 사랑의 본체가 되음을 이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죽어야 되는 나 대신 십자가에 매어 다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확실히 증명해 주지 않았냐 이 뜻이라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진 거 믿지요. 그 안 믿는 사람 여기 누가 있겠어? 믿지요. 믿으신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도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자기의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나무 위에서 땅을 다 줄 수도 자기 자녀만 줄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거니까 그 내가 그렇게 아껴 내 생명보다 아끼는 그 독생자도 그분은 우리 위해서 주시단 말이요. 그럼 끝난 것 아닙니까? 그 위에 무슨 또 설명이 또 필요하겠어?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주시다는 그 위에 무슨 설명이 또 필요하겠냐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죠. 뭐라고 시험했습니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왜 그런 시험을 했을까요? 우리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기 위해서 그런 시험을 하시죠. 그러나 거기는 다른 또 한 가지 또 뜻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니까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계시를 받고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는데 사흘 길이 걸렸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계시가 자기 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수양을 발견할 때까지 사흘이 걸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리아 산으로 지금 이삭을 데리고 가는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수양을 예비하신 걸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 마음속에는 이 아들은 죽은 아들과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과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다시고 그분을 죽음 가운데 사흘 동안 버려두실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신지 그것을 인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바치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신다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세요. 그분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믿으라 이 말이야. 그 의심한 것도 팔자지. 아니 믿는 것이 얼마나 쉬워요. 의심하고도 믿는 게 참 쉽지. 그냥 믿으라 이 말이야.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뭔가 하니까 참 믿기는 믿지요. 하나님 우리 사랑을 믿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빌리 구리암 목사님이나 무슨 우리 한경직 목사님이나 혹은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을 사랑하시는 걸 내가 믿어지는데 아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 같은 걸 이렇게 사랑하겠습니까? 내 은혜교회 나와도 우리 교회 목사님도 날 잘 모를 텐데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마음으로 자꾸 그런 생각을 가지네요 말입니다. 이건 지금 문제가 어딘가 하니까 여러분이 자꾸 여러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도 여러분의 마음과 같다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능력에 한계가 있으니까 한때에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면 딴 사람은 관심이 없어. 관심을 기울일 능력이 안 된다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옛날에 젊은 어릴 때 첫사랑 해보니까 첫사랑 한데 뭐 다른 여자 눈에 띄입니까? 여러분 눈에 띈지 몰라도 나는 안 띄입니다. 막 우리 사람 딱 보고 딱 반해놓으니까 나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이쁘다 하는데 왜 그런지 도저히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봐도 난 이쁘지가 않아. 그 당시에 막 김지미라는 배우가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그거 할 텐데 뭐 김지미 이쁘다 하고 뭐 잡지나고 누가 이쁘나 하고 가만히 아무리 이용해도 이쁜 데가 없어요. 자기 관심이 한 사람에게 쏠리고 나면 딴 데는 관심이 안 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능력의 한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설을 짓든지 혹은 또 영화를 만들든지 주인공을 만들어 놓고 우리 독자들은 주인공에게만 관심을 가지 조연이나 엑소에게 관심을 안 가지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꼭 그리라고 우리가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빌리 구리암 목사 같은 그런 주인공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믿으시는데 아이고 나 같은 엑스트라에게 하나님이 관심이 계실까 자꾸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다릅니다. 그건 우리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분은 무한한 능력을 가진 분은 아닙니까? 그분은 동시에 수백억 되는 사람들도 동시에 똑같이 관심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 이걸 한 가지 꼭 기억합시다. 우리 주님께서 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그랬지요. 당신이 한 영혼 아닙니까? 당신이 한 영혼이지요. 우리 주님이 바로 당신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계셔. 요거 딱 그게 믿어질 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살아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이 있음을 내가 믿으시고,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시네, 독생자를 주시까지 사랑하심을 내가 믿으시고, 내 문제 해결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나가서 흑암 가운데 있는 그 사탄 마귀의 올무에 매어가지고 지금도 질병으로 고생하고 정신질환으로 고생하고 여러 가지 가정 불화로 고생하고 여러 마약인이 그 참 나쁜 습관들로 고생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능력으로 그들 놓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능력 있는 신앙생활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냐 말이에요. 우리 살아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셔서 능력 있는 참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주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식을 가지면 안 돼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고 행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우리가 참 눈을 감고 우리 주 앞에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가운데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참 불치병을 가진 분이 계세요. 우리 주님께서 불치병을 고치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런 능력이 없겠습니까? 믿으세요. 여러분이 가정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시겠어요? 내가 지금 사업이나 직장에 무슨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시겠어요? 그걸 믿잖아요. 그걸 믿고 우리가 쭉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한 4-5분 동안 우리 기도하실 때,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모든 문제를 다 내어놓고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내 문제 해결받아야 믿음이 생겨서 나가서 다른 사람 문제도 해결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통수기도 끝난 다음에 제가 여러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주 앞에 간절히 믿음으로 우리 기도합시다.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